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최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다섯 번째 기다림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으면 좋겠습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오부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3부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한 두 번 더 설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굿비전 월십 우리 첫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 굿비전 월십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왔거든요. 의도해서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교가 있으면은 몇째 주에 어느 본문으로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이 날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3부 굿비전 월십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평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의 아침을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그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은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이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출애굽의 여정을 믿음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곧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지요. 애굽만 벗어나면, 홍해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내심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들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 신광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만 해도 고기 가마 곁에서 늘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어서 이 고생하게 만들고
광야 한복판에서 굶주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며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그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씹으며 그들은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지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노정대로 행한 결과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마실 물이 또다시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고 여호와의 노정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 앞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을까요? 예상은 했겠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40년이 아니라 3개월 동안에 일어날 일조차도 단 한마디 말씀도 미리 설명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지 않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모세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찾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어떤 말씀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알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 알고 미리 알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을, 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모르게 하셨고 알려주시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알면 갈 수 없는 길, 알면 시작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나온 삶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았는데 이전에는 이 마지막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당연하지. 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알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알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셨고, 오직 그 길을 믿음으로만 걸어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와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생과 살을 갈라놓는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장인이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요청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정비를 한 후에 시내산 앞에 이르르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고, 모세는 그 시내산 위에서 앞으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조하는 방법, 또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식을 이 40일 동안에 출애굽기 31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면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걸까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디게 내려오자 마음이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협박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보다 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군중의 기세에 눌려서 타협의 길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금고리를 다 거두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고 임의로 제단을 쌓은 후에 아주 문란한 종교 축제를 백성들에게 허용함으로써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아론의 대제사장 그 임무 기간 중 치울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 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속히 시내산 아래로 내려보내셨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결사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철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바로 11절,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들이 주의 백성 주께 속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2절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잔혹한 신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탄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기도 합니다. 3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세의 유명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탓하거나 백성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하나님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고 부디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의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날 모세의 이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조리 진멸당하고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뭐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걸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생각했던 시간보다 지체하고 내려오리라고 기대했던 시간보다 더디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또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기다림의 시간 없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을 채워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엉금엉금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고, 프리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12학년이 되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그 숱한 기다림의 시간, 견뎌내야만 하는,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찾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기다림도 있지요. 그 숱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우리 인생도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우리 인생도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 완숙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숱한 기다림을 경험했고 기다림을 참 많이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적응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8절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만 하는 번제를 드리는 일을 자신이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가 올 때까지 견뎌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내리막길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울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바로 기다리기가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두 번째,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힘들어지고, 사실 모든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쉽게 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그리고 기다림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중간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 믿음이 작을수록 기다림의 무게는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만들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참 기다려도 상황이 눈에 보이면,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면, 길어도 진행되는 것이 보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덱스나 UPS, DHL로 우리의 물건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게 되면은, 여러분, 딜리버리 그 회사에서 트래킹 넘버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트래킹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물건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안심할 수 있죠. 물건이 눈앞에 오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그 물건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죠.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알면, 보이면 기다릴 수 있지만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알 수 없었기에 초조했고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주셨고, 또한 제사법과 성막 제조법,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40일 동안 매뉴얼을 준비하고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매뉴얼을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벌써 한 20년 동안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TV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때 꼭꼭 챙겨보았던 SBS 방송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인생의 레슨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목회 현장에도 적용할 만한 많은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여러분, 달인이 무엇입니까? 마스터, 그죠? 뭐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여러분 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달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게 약해 보여도 제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생활의 달인이 저에게 준 참 소중한 메시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는 비법이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통과한 후에 터득한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비법과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모든 달인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숙성의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숙성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한 자만이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맛집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익은 밥보다 뜸이 든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뜸이 든 밥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숙성의 시간과 충분히 기다렸던 시간, 참아내고 견뎌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으며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생각만 바꾸시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 참고 견뎌야만 하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기다림과 참고 견딤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뜻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다려낼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심을 믿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고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 굿비전 월십이 내 시작은 심히 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굿비전 월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